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는 질문인데 2절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하여, 그 다음에 또 4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그 원리,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특별히 어떻게 그 언약을 어기고 그 결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온 그 현실을 다니엘은 우리는 이라는 말로 계속 거듭하였으면서 뭐라고 반성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경 묵상을 통하여 다니엘은 교회, 곧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간구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은 무엇을 근거로,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할 요절은 바로 끝에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구할 자격이나 면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우리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좀 긴 본문이지만 다니엘의 기도문입니다.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우리 1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흘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같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선지자 다니엘은 다른 선지자고 자기 앞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외쳤던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를 사랑하사 돌이키실 것이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될 때가 한꺼번에 다 잡혀간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선지서에서 에스겔, 다니엘 이런 식으로 길이에 따라 배치했지만 사실은 다니엘이 먼저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또 에스겔이 또 두 번째로 잡혀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잡혀왔던 첫 포로 시절부터 아마 계산을 해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 라는 예언의 그 말씀을 듣고 당장 3절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하나님의 백성의 귀한 자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든 7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회복되겠지. 그런 아주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이 지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런 뜻을 비추셨구나 깨닫자마자 곧바로 자기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참회하는 자의 마음으로. 자기 죄를 참회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억울하게 끌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다른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끌려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교회에 속한 일을 다니엘은 저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깨우쳐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마 얼마나 간구가 깊어졌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기도 가운데서도 아주 길고 또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찬양하고 또 그 앞에 부족했던 자신의 모습을 깊이 있게 회개하는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기도문을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4절, 6절, 7절, 9절, 10절, 12절, 14절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장 큰 원리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또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대하시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십계명의 그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요약해 주신 대로 사랑의 이중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가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모든 선지자들의 그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공의로 대하셨는데 우리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거듭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서 오늘 눈으로 보는 교회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너희가 믿는 신은 힘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하였다라고 조롱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어 보고 경멸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열방 가운데 땅에 떨어지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듭하여 우리가 읽은 대로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13절 14절 보면 그 모든 것이 모세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이 참아주셨다.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계속 참아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한도를 넘어서게 되자 구약의 우리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에 이르면 선지자의 판단이 나오지요. 예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을 쫓아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킨다는 그 측면이 하나 있었지만 또 반대로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여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낸다고 했지요. 므낫세 왕의 시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었던 그 아모리 족속보다도 더 악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물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길이 참으신 인자를 베푸지 못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모두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서 우리라는 말로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기 자신이 솔선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이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살아있다. 아직도 우리는 절망할 때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간구를 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는 면목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드리는 근거를 무엇으로 삼습니까? 18절에 보면 어떤 것을 근거로 삼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의에 의지하여 기도드리지 못합니다. 우린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복해달라,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무엇에 근거합니까? 주님의 큰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 긍휼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 스프랑크나라는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게 본래 내장을 뜻한다는 말이 있죠. 가슴이 아프다. 남의 애를 끊나니라는 말이 있듯이 애가 끊는다. 창자가 끊으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받는 것은 공의로우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저렇게 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그 애가 끓는 듯한 그런 마음, 바로 그것에 다니엘은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참담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9절에 가면 좀 더 적극적인 근거를 댑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지리도 못났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8절과 19절에서 다니엘이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명예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 두 가지를 걸고 다니엘은 감히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부탁을 뻔뻔스러워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의 모습, 참 신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언급했듯이 다니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알아서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무책임하고 아주 그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약의 타락했던 교회 가운데 비교적 착하게 살았고 비교적 하나님 은혜를 살았고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와서 나중에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올라갈 정도로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그만큼 출세하지 못한 그런 상전벽해를 겪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붙들어 쓰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나를 이런 자리에 두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이 기도에서 우리 소요리 문답 마지막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은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하는 그 교훈의 근거가 나타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07문답을 보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은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 맺은 말의 내용은 대개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6가지 강구를 드립니까? 왜냐하면 나라도 아버지 것이고 권세도 아버지 것이고 영광도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은 말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담력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다니엘이 말한 듯이 우리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가르칩니다. 기도가 곧 찬송이 되어야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이죠.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소원과 또 확신의 표시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은 기도를 마칠 때 하는 어떤 형식적인 표현이나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과 확신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28문답과 129문답도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이 기도의 맺은 말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여기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알고 의지해야 될 2가지 사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들어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죠? 능력과 호의,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없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리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아래 사용되리라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머릿말은, 이 맺은말은 머릿말과 상당히 서로 조화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호의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여기 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줄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특별히 주께서 가르치신 6가지 강구에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바르게 깨닫고 드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의 본분을 다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한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마지막 문답인 129문답은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유대인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지만 아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그 진실로 진실로로 번역된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독특한 가르칠 때 표현하시는 표현입니다. 참되고 확실하다. 나의 말은 참되고 확실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 확실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나의 심정보다도,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 나의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근거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깨닫고 난 다음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아마 예레미야서를 같이 공부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가 거의 무너져 있는 이 시절에 유일하게 자기 혼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한 심정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죠? 그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자기의 사자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근데 재밌는 말을 천사 가브리엘이 합니다. 23절에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선지자 사자로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즉각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것을 아주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의 맺은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맺은 말 자체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맺은 말 자체는 그 기도의 뜻을 깨달은 초대교회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붙인 송령 혹은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송령 부분은 우리 번역 성경을 봐도 좀 다른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송령은 기원전 8세기 전에 나온 그리스 사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나타난 게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사용하던 주기도문의 요 첨가 부분, 교회의 성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틴 사본이라는 그 중요한 사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본문이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본래 기도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자체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 말씀에 넣어서 우리가 사용할 만한 것이다라고 그 진정성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 어떤 사본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증거보다도 그 내용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온 백성들이 헌금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죠. 여기 기도에도 아주 성령과 같은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도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 다음 때에 솔로몬 때에 짓기 위하여 미리 성전 건축 헌금을 합니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할 때가 이때였죠. 자기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다스린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솔선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런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맺은 말에 나타난 신앙 고백과 성령은 신약 성경에도 아주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배와 같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뜻대로 바르게 기도한 사람은 믿고 확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 했을 때 그 아멘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아야 한다. 마치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한나처럼요.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요. 그 남편의 지극한 사랑으로도 어떻게 누를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했는데 제사장 엘리가 그의 기도를 보고 오해를 했습니다.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소리는 안 내고 입만 뜨는 걸 보고 너무 술이 취하지 않았느냐 꾸짖었는데 그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따라 평안히 가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다음에 보인 한나의 태도가 놀랐습니다. 한나는 이제 그때 돌아가서 우리 이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자녀들과 집에서 읽을 수 있는 좋은 이 교재로 제가 소개해드린 게 스타레 미드의 Training Heart and Teaching Mind인데요. 그거 이 소요리 문답 107문답을 해설하는 토요일 부분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한나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한나는 아주 절박하게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그녀로 하여금 너무나 슬프게 했고 따라서 그녀는 자주 울고 또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모든 사람들, 한나라라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그 문제로 얼마나 마음 아팠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성막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였고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도록. 그 성막, 실로의 성막에서 섬기던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격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한 이래로 한나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신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서 먹고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아멘이라고 끝나는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은 이 맺은 말에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 그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올바른 그 기도에 따라 드렸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내용과 확신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강구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확신은 자기의 믿음을 좀먹게 되겠죠. 우리가 주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에 따라, 그 정신에 따라 바르게 기도하면 우리는 의심하고 흔들리는 배처럼 그렇게 기도를 끝맺고 혹은 내가 했던 기도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의 태도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 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신앙 고백은 첫째 송영이고요. 둘째 찬송도 됩니다. 주기도문에 맺은 말은 첫째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과 송영,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앞에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6가지 강구와 그 맺은 말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가 성경에는 왜냐하면 그 나라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실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머지 세 강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 마귀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권세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구와 맺은 말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아주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기도문에 맺은 말은 이 나라, 권세, 영광까지 합쳐서 모두 다 이 독솔로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에 맺은 말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송,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서 기도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116문답에 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본분인데 기도는 감사를 표현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죠.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말로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교회가 주님의 가르친 기도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본래의 목적을 상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성경들이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의 군대에서 아주 기적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주 거룩하다 천사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의 기자는 후렴구로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교회에 해주신 그 일을 이 송영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가운데 평화로다, 이런 아름다운 찬송으로 성령을 올렸습니다. 사도 요한 있죠. 나중에 신약 성경의 끝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귀한 기도를 듣고 교회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됩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맺은 말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 선생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주기도문 해설에서 이는 우리의 근본이다.
복음이 명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는 인간의 선행이나 우리 자신의 온전함을 보고 기도하러 나가지 않는다. 오히려 약속의 하나님 자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보고 기도하러 나아간다. 우리의 신학적인 확실성을 얻는 방도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유명하죠. 만약에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으면 그 정말로 겁나는 일이다. 감사하게도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으므로 연약한 나는 이렇게 오늘도 설교하고 집에 가서 또 싸우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해도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덕분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내 안에서 뭘 찾지 않고 내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 루터 선생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얻었던 아주 확실하고 불변하는 은혜의 기초입니다. 천주교는 계속 네가 착해져라, 네가 공로를 쌓아라, 네가 교회가 하라는 거 하라, 그걸로서 내가 구원받는 그 근거를 삼았죠. 그것 자체는 결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롭다 할 근거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말씀이 제공해주는 이 유일하고 분명한 위로의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칼빈 선생, 이는 우리 신앙에서 깰 수 없는 확실한 안식을 뜻한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진심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한 그렇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주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원리대로, 그 기도의 교훈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감행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든 아니든 가장 무가치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자랑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든 없든 결국 분명한 것은 기도의 명분을 우리에게서 차단하지 못한다. 왜? 기도에 대한 확신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왜? 우리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주기도문을 아주 진지하게 드리는 분들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이런 맺은 말, 확신과 찬양과 감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 아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놓고 몇몇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해석하는 분들이 왜 우리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분명하게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 우리 본문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거의 적답받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바로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즉각 응답받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그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이 아니라 준비되었을 때 주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구한 것과는 다른 것을 주셔서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과는 달리 생각하시는구나 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묵묵부답이라는 답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답이 없는 것이죠. 부모님께 찾아가서 뭘 달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침묵하십니다. 자녀들은 한두 번 그런 일을 겪고는 아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것을 좋아하시지 않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올바른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교통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다. 내가 기도를 등한시한 것도 아니고 한 번 하고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꾸준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은 그때가 아니든지 아니면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주께서 가르치신 그 원리에 따라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간구를 드린 것이겠죠. 두 가지죠. 몇몇 사례를 봅시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간구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입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첫 번째 기도에서 점점 두 번째, 세 번째로 올라갈수록 기도의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 첫 번째 구한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하시면서도 주님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우셨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간구이자 가장 인간적인 그 청원은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십니다. 그건 안 된다. 이 산을 옮길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를 드리도록 곧바로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세 제자는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하는데도 계속 졸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기도를 드리도록 천사를 통하여 도와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아주 두드러지죠. 에베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말씀,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확정하기 위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가지거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덮어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의원아 내 병을 고쳐라 라는 히브리 속담이 있듯이 바울은 자기가 정말로 아파하던 그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팠든지 사단이 내 육체에 심어놓은 가시라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세 차례는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학자들이 거기에 안질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단어의 그 어원을 쫓아서 이 간질병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아파하고 세 차례나 간절히 하나님 고쳐달라고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세 차례 간절한 기도도 외면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까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교통을 바울은 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 병을 들고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왜 그러실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적인 놀라운 은사들이 너무나 높아서 혹시 내가 교만해질까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 본래의 실력은 요거밖에 안 된다. 너는 육체가 이렇게 조금 아파도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다. 너를 통하여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지 본래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 본래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가장 성공한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겸손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더 큰 선물을 바울에게 주시려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듣지 않으셨다. 따라서 다니엘의 기도든 예수님의 기도든 바울의 기도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우리가 소원한 대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 가지 사례들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보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응답되지 아니한 기도라 하더라도 아멘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9번에 걸쳐서 묵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우리 마틴 루터 선생의 격언을 상기합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 성부 하나님은 온 천지를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하고 살아갑니까? 라고 묻고 그 답을 주기도문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 6가지 간구 안에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일상화되고 너무나 입에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 통하여 이 주기도문 간구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마다
아하, 우리가 과연 이런 정신으로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주기도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삼아서 우리가 예전에 쓰듯이 찬송을 통하여 쓰든지 그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의 주기도문을 너무나 잘못 사용한 방법, 곧 뜻없이 혹은 생각을 담지 않고 쓰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어떤 모임을 끝낼 때에 주기도문을 쓰는 것, 그건 본래 가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그때에 뜻없이 드릴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주기도문은 모임 시작에 뜻을 생각하며 드리는 게 좋습니다. 혹은 주기도문의 뜻을 잘 생각하여 여유 있게 드리는 게 좋습니다. 홀로 고요히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기도보다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먼저 그 기도를 드리면 내가 구체적으로 드려야 될 기도의 방향과 올바른 태도가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그 자체를 하나의 완성된 기도문으로 드릴 때에 우리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드리는 마음의 준비와 여유를 가지고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의 정신을 알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원리로서 적용이 되면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될 내용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 자신의 깊이 있는 적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원리로 작용합니다. 처음에 제가 권유해 드렸듯이 주기도문의 기도 하나하나를 가지고 나 자신의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맺은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했던 신앙의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우리가 이 마무리 말을 드릴 때에 이것을 나의 기도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서 간구와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나는 어떻게 드릴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도는 그 내용 안에 반드시 주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정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나면은 보통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공부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2차례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모든 교회에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분석을 해봐도 결국은 6가지 이 기본적인 이 간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내용이 뭔가를 알아 그 교회에 꼭 필요한 기도로 자기가 드렸고 교회와 함께 드리기 위하여 기도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을 보면 무수한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들 역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정신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의 그런 많은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할 그런 귀한 도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보면서 이 6가지 간구를 통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나아가야 할까? 특별히 오늘 우리 다니엘의 마음을 봅시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미루지 아니하고 자기가 교회를 위한 간구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바라건대 우리 자녀들의 입술과 그 심령에서 아주 깊이 있게 우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의 맺은 말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를 항상 되새기며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회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가슴에 두고 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 귀한 일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아니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 점점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정향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뜻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찬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나서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든 또 개별적으로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교회의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의 그런 자세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할 줄 알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기도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준비된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그 뜻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심령을 다하여 바르게 드리는 그러한 우리와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